사실 오늘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코로나가 덮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의 사랑만 받고 부모의 기도에 힘입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아빠 손을 잡고, 그때 사실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건 좀 드물고요. 하여튼 엄마 손을 잡는 게 거의 정석인데, 그래서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다른 교회는 6시에 보통을 드리는데 우리는 또 5시예요. 이 5시 1시간 당겨서 드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육체적인 피로를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첫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새벽으로 기도회로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에게 향유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분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6월절 명절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로 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처럼, 이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때에 그곳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구약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그들의 어떤 욕구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호산나 찬송하는 모습이 달가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함께 참여한 무리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설 때에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입으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는데, 뒤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어떤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나약하고 연약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저런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도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내몰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한 무리들은 계산적이었었어요. 계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삼중 세금의 그 어려움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잖아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로마에 더 이상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 세금, 집값, 또 경제적인 문제,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들이에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다음 세대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해서 당선이 안 된 사람이 없고요. 또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집값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인기 떨어진 대통령이 다수고요. 또 세금 문제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건드려서 인기가 떨어지는 일들을 자초하고 했던 대통령들이 다수죠. 또 우리들은 그 세금 문제, 집값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아왔어요. 심지어 우리의 입으로도 그것을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얼마 안 되는 세금이죠.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우리 종교인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약한 세금이었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한 70%가 세금을 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70%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모든 것이 다 보존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한 거죠. 사실 저는 담임 목사이면서도 부끄러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해보면 세금 내고 다 환수받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 몇몇의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좀 대형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세금을 좀 내는 편이죠. 그분들 세금 다 합해봐야 500억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금 액수로 하자면 정말 미흡한 거죠.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물론 다른 외국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기여도가 더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런 반면에 정부로부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대우받지는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혜택을 좀 누려도 되겠다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노동자들처럼 우리도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극히 계산적인 거예요. 내지 않았는데 내야 되고 그런 불편함.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할 수 있는 그 적은 기회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처음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저래야 될까.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물론 부목사들은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최저임금이에요. 그나마 담임 목사는 여건이 좀 낫죠.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세금 내는 거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물론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온도를 생각해서 이제 교회들이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사례를 줘야 되는데 그 사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메워줘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례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교회에 목회자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가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못하죠. 너무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크게 나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둘째치고서라도 우리는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공헌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금도 뭐 다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더 공헌할 길이 없을까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저의 노후에도 도움이 되지만 많이 낼수록 또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조금씩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도 열심히 내자 해서 열심히 내요. 하여튼 내라 하는 건 열심히 내려고 하고 저는 생각에 세금을 더 내라 하면 더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또 과거의 전쟁 때 일제시대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의 그 헌신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한테 목숨을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인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그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조금씩 빼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거예요. 돈으로 주지 차라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지.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을 날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헌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에만 계산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은 것을 드려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과부가 두랩돈 드린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활비 전부예요. 그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 냈다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여러분, 그것도 계산적이에요. 우리는 계산적이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노래했던 무리는 계산적이었었어요. 이 나라가 뭔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에게 새로운 어떤 삶의 활로가 열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자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런데 나가서는 그리스도 아닌 양, 그리스도인 아닌 양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없느냐 이거예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요. 저는 학교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를 즐겨하고 각종 요직을 거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즐겁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제 별명이 넘버 3였었어요. 넘버 3. 싸움으로 넘버 3. 예. 그러니까 싸움도 곧잘 했고 사고도 많이 치고 시험 보는 날 시험 치러 안 가고 도망 다니다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잡을 만한 사람한테 시켜갖고
야, 그 윤도현이 잡아와 해갖고 또 선생님 앞에 잡혀가서 혼나기도 하고, 대학교 원서 쓸 때 선생님이 아니 뭐 떨어지더라도 좀 좋은 대학 가서 떨어지지, 같은 값이면 왜 저 지방 대학 가고 떨어져요. 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갖고 선생님이 저 지방대 어디 쓰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빠갖고 볼펜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또 잡혀서 끌려와서 또 혼나고. 한 번은 선생님이 싸우니까 한 번 자퇴서를 저한테 쓰래요. 썼어요. 한 번 더 사고 치면 이 자퇴서를 학생과로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용으로 쓴 거예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3번을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고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칭찬 받아가면서 자라왔던 제가 학교에서는 준 깡패예요. 그냥 애들 패러 다니고 그냥 사고 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다듬어 가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신실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회에서, 대학에서, 군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호산나 천송하는 무리들의 입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